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0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 삼아 봤는데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서부터 사울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사울의 등장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거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의 등장하는 이야기, 암나기를 찾으러 나아가는 이야기로부터 등장을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경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사울은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의 가문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고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기록이 왜 되어 있을까요? 나중에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나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다윗은 아담하고 준수한데 여기에 보니까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이 사울 왕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고 이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올까요? 나중에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뭘 볼까요? 외모를 봐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 하는 사람, 왕을 뽑아달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외모 보지.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왕이 될 만한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거 뽑는 것 같지. 그런데 나중에 변질되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 나와요. 사울이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21절로 넘어가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 요셉의 동생 마지막 12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지. 아주 겸손해요.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기스,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사울의 입을 통해서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가문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왕정 체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사울 사람들이 보는 눈, 또 오늘 여기에도 선견자, 선지자를 선견자라 이야기했더라. 이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선견자라. 선견자가 뭐죠? 눈, 먼저 보는 사람, 선견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에 보면 이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합니다. 찾지를 못하는데 사환이 이야기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이 9장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하면 이 숨겨져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참선지자 사무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데요. 그 존경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존경을 받는 사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르며 정결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존경을 받아야죠. 존경받아야죠.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 저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또 들으시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뭔가 다르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살다가 다 갑니다.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는 다 똑같아요. 생로병사.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라. 사울이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그걸 만나러 가자. 그 소문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만나러 가는 거죠.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피택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만나죠. 사무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마주 나오더라. 만납니다. 만나서 15절 16절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어요. 이게 그래 섭리를 보자는 얘기가 이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 전날에 미리 다 알려주세요. 정말 이랬으면 좋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라. 그렇다고 또 맨날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포츠 서울 이런 거 보면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가봐야 봐야 좋을 것도 없지만.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더니.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써요.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몰라요. 우리는 한 시간 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사형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대학 때 전도하면서 많이 했던 거, 사형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전지전능,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거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라고 그랬지, 너희가 보기에 왕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속성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뭔가 기골이 장대하고 왕의 품격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계획의 세밀성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17절에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이 사무엘이 만나요. 그리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왕으로서 그 소명을 받고 고백되어져요. 사무엘이 얼마나 선지자인지, 물론 이 암나기를 잊어버려서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찾아와라, 오늘날 같이 무슨 핸드폰이 있는 뭐 연락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요. 오늘날 같이 무슨 사람 도시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나귀가 한 마리 뜨면 다 찾을 수 있는 때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찾겠어요? 이거 뭐 들판에 가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 줄 알겠어요. 그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등장시키는 이야기죠.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사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무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듣는데 염려하지 마라, 암나귀도 다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저 꼬레비 지파고요. 우리 가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약합니다. 내가 어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뭘 볼 수 있어요? 아주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겸손함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사무엘 선지자도요, 사람들, 청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제사들이 있기 전에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그 얘기들이 미리 다 암시되어 있는 건데,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그런데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겸손했는데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사무엘이 축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뭘 보여줘요? 변질이죠, 변질.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사람도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잘 바뀌는 건 우리가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숙, 제대로 바뀌는 것, 정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건 우리가 읽는다,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나쁘게 바뀌는 건 뭐죠? 변질입니다. 상한다. 음식도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요. 날씨가 덥고 따뜻하고 막 이러면
음식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합니다. 변질됩니다. 그건 상하는 것, 나쁘게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게 변하는 건 우리가 성숙되어진다, 잘 익는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요, 요즘에 그런 책들 많아요. 노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죽음학이라고 하는 가까운 대원교회 이막순 목사님이 상담 공부하셨는데 요즘에 죽음의 신학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 죽음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안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크리스찬들은 죽음도 준비를 안 하는데, 죽음도 준비 안 하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안 되고, 그냥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면 안 되고, 죽음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신학이에요. 요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 있어요. 외국에서 살 때 보니까 뭐 이상한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생전에 의식도 멀쩡할 때 치매 오기 전에 유서도 남겨놓고 삶의 준비 정리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공증받아 놓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서양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잘 준비 안 해요. 왜냐면 천국 갈 거니까, 뭐 어차피 하나 우리 영혼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 잘 살고 잘 정리해 놓고 그 중요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변질되면 안 돼요. 좀 이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변질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이 가까울수록 더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야, 참 그분의 인생은 멋진 삶이야. 사람은 평가할 때 우리가 그 시점을 보고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자리를 보고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 지낸 사람들 다 깜빵 가잖아요. 그걸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 결국은 하나님 보시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 그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실 텐데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 다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변질돼요. 물론 다음에 제가 15장 얘기할 때 말씀 나누겠지만 사울이 지금 부르심을 입을 때의 모습은 얼마나, 참 말 들어보세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겸손하잖아.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1절에 보니까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래도 이름 있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름 있는 감은 유력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돼요. 사람이 유력한 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사울이 준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얼굴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놔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사울의 이 겸손함을 하나님이 부각시켜요. 그런데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질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의 뒤에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기 사무엘은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받아 가지고 전하는 신앙의 표본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해서 세워지는 인본주의 왕정의 사람으로 대표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려지리라. 9장 마지막은 그렇게 27절에 끝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전달해 주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라고요? 신본주의와 왕권, 왕정주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죠.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 9장을 읽으면서는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섭리. 우리의 스토리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사무엘이 좋은 소문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게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 날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답게 정말 존경받고 좋은 소문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소원의 제목을 적어 1000번째 예물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고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주의 사랑을 입어 경건한 자로 하나님 성장 성숙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앞날을 준비하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한날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늘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 안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폐색으로 인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두 여종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먼저 세상의 치료의 광선이 닿기 전에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이 닿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 고쳐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키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것 잘 다스리게 하시되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탐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을 보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